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의 본문을 가지고 나귀 타고 오신 만왕의 왕을 맞이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얻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함께 시작. 나귀 타고 오신 만왕의 왕을 맞이하라.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의 일주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의 마지막 그 치열했던 일주일, 그 고난의 일주일, 또 죽음의 일주일, 그러나 부활의 일주일, 그 일주일을 시작하는 첫날, 그 첫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은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그 사건을 기념하며 오늘 그분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종려주일인지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예수님의 일주일 사역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은 3년간 이 땅에서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년 사역을 하신 걸 어떻게 아는가? 우리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명확한 객관적인 증거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그 증거가 명확히 나와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명의 사도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그 치열했던 열정적 일주일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날을 우리가 함께 종려주일로 기념하여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비록 3년 중에서 이 일주일은 시간의 총 분량으로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분의 그 일주일은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 기자가 전체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분량으로만 따져도 약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예수님의 그 일주일은 특별했습니다. 이 특별한 일주일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또 새벽에 귀한 말씀을 붙들고 함께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감격으로 받아들이시고 누리시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절기,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십니다. 이 유월절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시대에 그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을,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것을 기념하는 그 복된 주일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고, 또 지중해 연안에 광범위하게 그 당시 퍼져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방문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마지막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거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그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라 고백되어지고 정말 그가 특별한 메시아로, 그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로 많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 이 귀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딜 가느냐? 2000년 전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 시작하는 첫날 예루살렘 성에 우리 같이 가보기를 원합니다. 그 현장에 여러분 가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2, 13절 말씀,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었고, 특히 예수님이 메시아적 사역을 기대하는 것들이 굉장히 그 땅에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되었고, 예수님이 오실 때를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겠죠. 13절을 봅시다. 다 함께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맞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맨손으로 있는 게 아니라 소품들을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 소품이 무엇이냐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이 종려나무까지 비슷하게 생긴 거죠. 제가 이거 여기서 뽑은 게 아니고 김남숙 집사님 1층에 있는 거 뽑았어요. 1층에 있는 거, 이게 종려나무까지, 이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찬송 불렀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하니까 일부 예배 끝나고 교육사님이 목사님 그거 어디서 구하셨나요? 지금 이제 아이들한테 설교할 때 그래서 제가 어디 있는 거 가져가도 된다고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팜 선데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찬양의 영광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오후에 한 가정 너무너무 제가 기다리던 반가운 가정을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집사님 너무 고맙다고 잘 왔다고 제가 진짜 종려나무까지를 흔들고 환영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영광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거예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첫날, 우주적인 첫날을 주님은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그들을 맞이한 이 주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 현장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제가 이 본문을 이 마태복음 21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을 올해 2번 전합니다. 언제 전했냐?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1절부터 3절 말씀을 2055년 1월 첫 번째 주 신년주일에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1절부터 3절 그때 전해드린 함께 나눈 설교 제목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많은 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이 주님께서 쓰실 때 아낌없이 내어드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했어요. 4절부터 11절은 돌아오는 종려주일에 강론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메시아적 기대감이 그때 당시 많은 백성들에게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고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압제적 상황, 로마의 황제로부터 지배당하고 있는 그 부당한 현실 앞에 아마 그 옛날 유월절을 맞이해서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아마 그 시대가 도래하기를 아마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뭐 선한 생각이죠. 충분히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하신 만왕의 왕, 온 우주의 왕으로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건들이 벌어졌는지 우리 먼저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나귀 새끼 타고 오시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한번 잘 말씀을 읽어보세요. 4절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사역을 앞두시면서 예루살렘 성이 저기 보이는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와라. 제자들이 당황했습니다. 그 값은 지불하셨나요? 이 앱으로 돈 내야 되는데요. 우리 뭐 배달하면 돈 내야지 오지 않습니까?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주인이 못 가지고 가면은 어떻게 하죠? 저 같으면 그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다 함께 시작. 주가 쓰시겠다 하라. 시작.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주님이 쓰시고자 하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건강, 우리 갖고 있는 소유 주께서 쓰시고자 하면 쓰실 때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도 순종했죠. 나귀 주인도 순종했습니다. 나귀도 순종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어떻게 입성하시는가? 이 입성의 모든 상황이 어쩌다 우연히 우발적으로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계획된 대로, 철저히 하나님이 예정하고 계시한 대로 예수님이 모든 사역들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의 본문을 보시면 그 모든 상황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이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여러분 노랗게 제가 마킹한 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밑줄을 쫙 긋고 두 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지금부터 이루겠노라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거죠. 5절을 읽어봅시다. 다 함께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62장 11절,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을 위해 메시아로 입성할 것이라는 것을 계시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은 1점도 1핵도 틀림없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목적이고 이유 중에 하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열심히 당신의 계획들을 성취시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분명히 왕이십니다. 노란 글자 보세요.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그 왕.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어떻게 오시는가? 겸손하게 오신다. 겸손. 다 함께 겸손. 겸손. 여러분, 겸손 알잖아요. 낮아지고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런데 모름지기 왕이라면 좀 의리뻑적하게 왕의 행차를 하셔야 되는데 조그만 나귀 새끼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 보셨어요? 왕 보신 분 있어요? 유일하게 이 중에서 저만 봤네. 그러니까 저의 경험을 나눠드립니다. 예, 저는 왕을 만나봤습니다. 왕이 주는 밥도 먹어봤습니다. 제가 그 경험이 너무 선명해가지고요, 한 15년 전 사건인데 어제 일같이 생생합니다. 한번 들으신 분도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하라 했잖아요.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 근데 또 진짜 처음 듣는 분이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왕을 만난 경험을 소개합니다. 전 세계 왕을 갖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제 일본이나 영국 같은 데는 그냥 껍데기만 왕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국민들 세금만 축내는 왕이라고 그 나라에서도 비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왕가에 왕자나 공주가 한 명 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언론들이 다 달라붙어서 사진 찍고 전 세계로 보냅니다. 그만큼 왕의 삶은 특별하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왕 노릇하는 왕이 있어요. 진짜 왕 같은 왕. 어떤 왕인가? 중동에 가면 왕이 있어요. 이 미들리스트, 중동에 가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나라들 가면 전부 대부분 왕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세상에서 일하다가 거기를 자주 다닐 기회가 있었는데 왕이 주는 점심 먹는 자리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왕이 그때는 왕의 동생이었어요. 왕세제. 지금은 왕이 됐습니다. 형이 돌아가셨거든요. 그 아랍에미레이트의 왕이 한국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국을 오면 KTX 혼자 쫙 비워가지고 서울 부산 왔다 갔다 해주고,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야 잘해줘야 우리나라 물건 많이 사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원전 팔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제가 그때 많이 가봤단 말이에요. 왕이 주는 점심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복장은 어떻게 하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딱 정장을 하고 갔는데, 왕이 오라고 했는데 왕은 안 나오고 왕의 의전관이 와가지고, 그 사람 이름도 안 잃어버려요. 제가 알리, 여자분인데 왕실 의전 담당관이 와갖고 그 일행 앞에 1시간 동안 왕실 예법을 교육시키더라고요. 왕을 만나면 당신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 왕도 아닌데. 예? 어떻게 해야 되냐? 눈 똑바로 쳐다보지 마시오. 절대 악수할 때 손 주고 흔들지 마시오. 트럼프 같이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절대 안 되고, 물어보는 것만 대답하고 짧게 대답하고 절대 반문하지 마시오. 진짜 더러워서 진짜. 우리가 이 정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 우리나라, 무슨 대단하다. 우린 대통령도 막 욕하는 나라 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비해서. 근데 왕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쭉 서 있었어요. 쭉 서 있는데 왕이 탁탁 한 명씩 악수해. 안수가 아니고 악수. 그래서 그냥 행여나 우리 다 이렇게 섰는데 왕이 딱 악수를, 왕 동생이에요 그때, 악수 딱 했는데 이 손끝으로 쫙 전해지는 그 느낌, 쎄한 느낌. 그 느낌을 지금도 안 잊어버리니까 생생하게 얘기하잖아요. 그 느낌이 딱 드는데 우리가 막 저절로 겸손해져. 고개가 숙여져요. 제가 드는 첫 마음의 느낌이 뭐냐? 이 사람은 왕이네. 진짜 왕이에요. 눈빛, 제스처, 말, 행동 하나가 모든 게
상대를 딱 내려다보는 그 모든 게 잘생겼어요. 그분 미남이에요. 이름이 엄청나게 길어. 쉐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라흐얀. 이 사람의 풀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손끝에 딱 전해지는데 이 사람은 왕이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속으로 이놈은 왕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왕이 그렇다니까요. 그냥 그 앞에 서면 그 권세에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지는.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대통령 행차를 보셨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행차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같이 신호 다 받고 좌회전 우회전 뭐 이렇게 그거 안 보고 다닙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이 일정 잡혀가지고 저기 뭐 광화문대로, 한남대로, 강남대로 쫙 타고 갈 때 여러분, 그 세계적인 대도시에 그 많은 차들이 순식간에 싹 비워지는 거 보셨습니까? 순식간에 비웁니다. 기가 막히게 비웁니다. 제가 예전에 개인적으로 잘 아시던 분이 주대준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그분 소천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양대 정부의 경호실 차장을 했기 때문에 너무 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어떻게 이 서울 대로에 그거를 순식간에 비우냐? 그 꽉 막힌 차가. 그게 경호실, 서울 경찰청, 이게 다 그 비우는 그 노하우가 있는가 봐요. 여러분, 왕은 적어도 이렇게 와야 돼요. 최고 권력자는 그렇게 와야 돼요. 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 되신 예수님은 그러나 그 길을 걷지 않으셨습니다. 낮아지고 겸손하시고, 그 겸손을 세상 가운데 확증시키기 위해서 오늘 나귀 타고 오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에 대해서 예수님의 겸손의 극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원래 하나님이셨다.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하나님과 맞먹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셨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이 주는 은혜죠. 오히려 그분은 계속해서 자기를 비우셨고 낮아지셨고, 심지어 왕도 아니고 주인도 아니고 종이 되셨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여러분 8절의 말씀을 우리는 깊게 묵상해야 됩니다. 8절 다 함께 시작. 사람이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분은 낮추고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극치, 하이라이트, 최고 종수가 무엇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에 복종을 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예수님의 최고의 겸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만왕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하게 오신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마음, 예수님의 이 성품, 예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함께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전차나 마차나 백마 타고 오지 않았습니다. 초라하게 오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겸손의 극지이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 땅에 증거하고 계시하기 위함임을, 그것이 성경에 약속된 대로 성취된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적인 예루살렘 성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겸손한 성품 본받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증거하기를 소망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 이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상황에는 그런 사람들이 그 현장에 대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 엉덩이에 뿔나고 이마에 뿔난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그 현장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맞이했는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무리들입니다. 6절에 8절 말씀을 통해서 왕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나귀를 타고 왔어요. 그럼 이제 이 환영 인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예루살렘성 입성을 맞이하는가? 우리 7절을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자, 말씀을 성취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죠. 언약을 성취시켰습니다. 자기들의 예수님이 자기들의 제자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앉으실 수 있도록 안장같이 만들어 드렸고, 그리고 예수님이 훌쩍 그 위에 올라타셨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무리의 대다수,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종려나뭇가지를 쭉 베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목에 쫙 깔았다는 거죠. 제가 이게 뭐 한 건가? 지금으로 따지면 레드 카페트 깐 것 같아요. 카페트 깔았잖아요. 이 카페트 많이 밟으신 분은 봉헌위원 많이 하시면 됩니다. 봉헌위원. 영광스럽게 성도들이 하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을 탁 들고 여기를 걸어 들어오실 때 보면 굉장히 거룩하게 들어오시거든요.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입성을 맞이하는 이들이 그들의 소중한 겉옷을 벗어서 그 길에 쫙 깔아들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축복하고 환영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역시 그냥 어처구니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구약성경 열왕기하 9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길르앗 라못에 있는 에훗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옹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비슷한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이 예후, 새로운 왕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다, 예후는 왕이다, 이렇게 새로운 왕을 맞이했다고 기억합니다.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이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21장 7절의 상황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메시아, 진정한 왕을 맞이하는 그 심정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며, 그들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이니까 대부분이 구약 성경에 이 말씀을 하며 그것들을 예표하는 것들을 상징하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주석을 했더라고요. 저는 틀린 해석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행위는 그렇게 하며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찬송했을까요? 그들의 찬송의 소리를 우리 같이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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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아까 예배 전에 호산나, 호산나 찬송했잖아요. 헤세드 찬양단. 우리 새 박사 종세민 안수입사 센스쟁이라서 호산나 찬양 딱 부르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무슨 뜻입니까? 주여 간구하오니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시대적 상황에서 구원을 갈구했는지 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드리는 찬양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찬양이 2000년 전 그들만의 찬양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간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특별히 가족들에게 호산나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오실 때 찬송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영광과 경배를 받으소서, 이 아름다운 찬양을 즉석에서 만들어 불렀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은 여러분께 얘기하지 않겠지만 특별히 이것도 시편 118편 25, 26절의 말씀을 성취시킨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이 모든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이성은 구약 성경에 예표된 그대로 예수님이 들어오셨고 예수님을 환영했고 예수님을 찬양했다는 것을 오늘 이 사도 마태가 이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의 평생의 찬양이요 경배요,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완악하고 강박한 세대에 세상 사람들은 다 저마다 자기의 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 권력이 왕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통장 잔고가 왕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어떤 사람은 땅이,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영광을 받을지어다. 이 찬양을 여러분의 영혼을 통해 받으실 분은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영혼으로, 물론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모든 계획들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그 편협했던 그들의 상황들을, 정치적이고 또 경제적인 수탈을 당했던 그들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가 되어서
그 옛날 모세같이 그들을 구원하고 또 다윗 왕조의 강력한 왕권을 회복시키기를 원했을지도 모르죠. 우리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당시에 이 종려주일 첫날, 고난주일 첫날 종려의 아침에 이들은 그런 찬송을 지어서 불렀습니다. 이 찬양을 부른 이들이 아름답지 않았겠습니까? 이 찬양을 평생토록 부르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현장에 이런 사람들만 있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오는 게 싫어요. 예수님이 하는 것도 다 꼴보기 싫고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도 너무너무 싫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사람한테 막 화를 내고 무시해요. 그런 사람이 지금만 있었던 것,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시대 때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자요 경배자로 날마다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15절 보세요. 이제 오늘 11절까지 있었지만 15절은 하룻밤이 지났어요. 그 다음날 상황을 15절 이렇게 증언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치, 특별히 종교 권력자들, 그 사대회의 권력을 딱 틀어쥐고 장악하고 있었던 그 권력자들, 그 사람들은 예수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 가는 데마다 설교할 때마다 시비를 걸고 신성모독이다, 당장 때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작당하고 모였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다음날, 어저께 예수님 입상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그 예루살렘 성에 애들이 막 교회에서 뛰어다니고 예루살렘 성에서 뛰어다니는데, 이 애들이 아까 어저께 갖고 있었던, 어른들이 들고 있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휘날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애들이 노래를 불렀다는 얘기죠.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로 따지면 보경이, 태경이, 가을이 빛나, 이런 애들이 깡총깡총 뛰면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 예수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아이들을 보면은 어떻겠습니까?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축복해 줘야죠. 가진 거 있으면 용돈도 한 5천 원, 만 원씩 좀 주고, 더 열심히 불러라, 신나게 불러라, 그래야 될 텐데,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이게 그냥 이 속이 이렇게 갈구리같이 같아가지고 그 어린아이들에게조차 화를 내는 은혜 없는 자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아까 읽은 본문 10절 볼까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예수님이 탁 들어오셨어요. 우리 이제 다 이제 들어오신 광경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온 예루살렘 성에 그냥 다 최고의 한 이슈가 된 거예요. 소동, 왁작지껄, 군데군데 사람들 모일 때마다 예수 봤어? 예수님 봤어? 그분이 뭐라 하셨대? 너 종려나무까지 흔들었어?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온 소동, 온 소동. 지금으로 따지면 실시간 검색 순위 1위, 유튜브 조회수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가는 그런 사건이란 얘기죠. 그날 이 현장에 예루살렘 성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온 유대 땅에 예수님의 6월절 예루살렘 성 입성 사건을.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 2번 나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시작하는 첫 번째, 마지막 주일 첫 번째 날, 예수님의 마지막 입성에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고요. 또 한 번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거든요. 예? 언제일까요? 거기 안 살아봤고 잘 모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동방박사, 언어도 다르고 옷도 이상한 옷 입고, 그리고 이상한 물건 갖고 와갖고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이가 어디 있습니까? 에? 왕은 난데. 여러분, 그래서 그 유대인의 왕을 찾기 위해서 그 왕을 찾고 있는 낯선 사람들이 왔다는 대로 예루살렘이 온 땅에 소동이 이루어졌다. 예수님 처음 날 때도 소동이었고요, 예수님의 사역 마칠 때도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소동할지언정 주님 앞에 붙들림 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삶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동하며 예수님을 자꾸만 격화시켜 이 품위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급을 낮춰
다운그레이드 시켜버립니다. 어떻게 시킬까요?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도대체 그가 누구야? 그럼 메시아,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할렐루야. 어떻게 찬양 좀 했어요? 제가 좀 자신이 없는데 우리 교회 보랑고등학교 음악 선생님 계시잖아요. 최슬기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찬양 잘하신다고. 거기에 용기를 빡 받아가지고 음악 선생님이 잘한다고 하니까 못했는데 격려하려고 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그리스도, 그분은 그리스도 왕 되신 하나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11절의 뉘앙스가 그 무리가 서로 이야기하는데, 그거 저기 깡시골에 말이야, 응? 갈릴리 나사렛, 우리는 가보지도 못한, 그 듣도 못한 그 시골에서 어디에서 무슨 학교를 나왔는지 선생님은 누군지 알 수도 없어. 근데 뭐 선지자라고 사람들 겁나 쫓아다녀. 여러분, 이런 뉘앙스예요. 이 11절의 이 느낌이. 그러니까 앞절에 있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부르던 사람도 있었고, 저 시골에서 온 근본도 알 수 없는, 어느 집안 출신인지 어디에서 뭘 배웠는지 알 수 없는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자 예수잖아.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찬송하고 누구를 경배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던 그때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사역도 허투루 우연히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 하나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된 말씀으로 성취되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저는 이곳에 이 땅 세종시 사생활권 반곡동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건축하게 하시고, 우리 많은 주의 백성들이 정말 열과 혼신을 다해서 이 전을 지었고, 이 전을 통해서 반드시 믿는 자의 무립죄를 더해가며 하나님의 영광 역사를 선포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연적이고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의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는 그 현장에 우리는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예수님을 맞이할 때 그 극단적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대대손손 여러분의 후손들과 함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영광자여 찬송 받으소서, 우리 이런 찬송하며 이 찬송을 세상 앞에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 얻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